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는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합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즐겁고 즐거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지만은 오늘 찬양을 통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즐겁고 즐겁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용서 넘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새벽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읽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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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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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을 보내면서 맞이하는 새벽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면 즐거운 일들이 많기를 원하고 즐거운 일을 때로는 찾아다니고 즐거운 일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 즐거움보다 오히려 위협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 삶인지 우리가 이루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신 분이 가장 즐거운 것인 줄 알게 해주고 이 땅에 사는 즐거움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가장 즐거운 것이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동안도 주의 사람을 살기 조금 더 부족하면 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거룩한 사람들의 신령에 하늘의 신령을 곧 채워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전략과 지략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하나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이긴 땅이라고 아버지 그들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금세기에 축복하셨듯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세기에 주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유업을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하여금 아버지 거듭남으로 산소만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썩거나 없어지거나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랑 이전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얻지 못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걸음걸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걸음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걸음걸음들이 아버지 그럴 수 있지 않은 아버지 믿음의 말들이 담력이 생겨지는 아버지 새벽이 되고 원하오니 이 새벽에 올라오는 종을 더하여서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을 향해 온것을 귀한 걸 살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우리 예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돕지 않았으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던 사번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 그 고백했던 예수의 바이런 시몬을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건 혈육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주신 주여 아버지 심령의 변화를 주신 주여 그 변화의 물결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사의 펼쳐서 성령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까지 모든 사람들 회개의 구원받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분리받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백성이 여태까지 족속이 아버지는 소유된 백성을 백성을 삼으신 것은 아버지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그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부르신 것이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그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다 배운다 하나님 은혜가 이 새벽부터 우리가 없는 더 높여주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낸 새벽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하다 힘들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죄라고 다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며 믿음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믿음을 따라 걷는 발자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을 찾아다니고 있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은 이 새벽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즐거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만 아버지 그 속에 말씀을 담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피의 능력이오니 하나님도 그 이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운을 덧입어서 정결케 되므로 만약 주의 말씀을 담을 수는 깨끗한 그릇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철한 사람은 남의 속에 있는 남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물에서 길어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이 남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혜를 주시면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현장이 되고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나 영상 예배 참여는 모든 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정되는 하루가 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5년 전에 교회를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창립 35주년 기념 및 제13회 찬양 부흥 축제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에 서로 감동이 되어서 3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권면하여서 아버지 예배당에 참석하며 5시 오후 5시에 있게 될 찬양 공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며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있게 될 연주자들과 차를 모두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빠니를 동참해서 은총을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35년 오면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부활의 계절을 통해서 그리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픈 사람의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나 그 주변이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이 나도록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뜻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한 날마다 채우시고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게 전략과 지향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봅니다. 함께 교독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기록으로 본물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나귀를 먹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난 시편 8편 중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연연하기 원하는데요. 2절은 그렇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 고난주간이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거나 경건하거나 무슨 훈련하든 힘들어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그 자리가 힘드는 겁니다. 그렇듯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그 자리가 우리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아버지처럼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도 자리인데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그냥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아버지는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돌아앉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왜 부르심에 돌아앉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분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듣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걸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으로 표현해서 안 들으시는 분. 근데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듣고 기다리신다는 분입니다. 듣고 즉시로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듣고 또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만 계십니까? 아버지 왜 듣고만 계십니까? 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찬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금방 물이 또 먹혀요. 그래서 우리 더울 때 더운 물을 먹고 더울 때 더운 물을 먹으라.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열치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안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의 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전략이에요.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지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이 이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략은 어디에 나타났을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진 것 같았고 마귀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잘 주셨던 거예요. 욥을 보면서도 욥을 의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래? 하고 내어줍니다. 내어줄 때 욥이 만나는 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펼쳐져가는 것이 욥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돌아서 그에 복을 주시고 전에보다 더 배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데 뭐 전에 배나 이제 앞으로 배나 복을 받으면 그거 무슨 소리냐? 지금 안 힘들어야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은 것이 지금의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공생의 3년 반, 인생의 33년 동안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만 걸으셨을까? 3년 반의 공생애를 걸으면서 얼마나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기득권자들은 다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못 박아 죽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못 알아차렸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못 알아차리겠냔 말이에요.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은 마치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는 겁니다. 우리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은 징벌을 받는 것이고 선한 것은 이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이 이기기 위해서
그 선이 마지막에 가서 선이 이기는 겁니다. 과정은 막 너무 보는 사람은 애처로워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나온 드라마도 소위 착한 사람이 어려운 것보다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거라고요. 그럼 인생도 똑같아요. 참 사람이 성실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함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있고,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저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다 겪어야만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략의 대단함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 저 마귀가 이기고 있네, 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등을 치켜, 그 어떻게 예수와 함께 먹던 그 제자가 반등을 찍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람들하고는 전부 다 화내게 하고 이런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모든 게 다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날에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죽은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어야죠. 무기 체제가 든든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긴 주의 대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 대적에 덤비고 싸우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젖먹이 어린아이들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그 소위 6월절 그 종려주일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그 입성할 때 15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른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놓고 환영했지만 주를 이룬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권능을 세웠던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이 덤벼올 때 같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세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을 본 적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의심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지금 읽어도 유용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읽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읽어두면 언젠가는 쓰는 거예요. 언젠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지금 몸에 좋은 거 막 먹어도요, 그 잡수신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몸에 지금은 안 좋아도 어딘가는 영양분을 다 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꺼내 쓰는 겁니다. 그걸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지략이다.
근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전략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기셨듯이 나도 이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8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막 시끄럽게 덤비자고 싸우자 그럴 때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보복자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르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생에 전략이 되게 하시고 지략이 되게 하시사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한 때 맞을 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해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인내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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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략을 듣습니다. 주의 시작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전략입니다. 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인내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인내를 통해 주신 것이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인내하기 원하오니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한순간도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뿔내고 화내는 것이 아버지 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주의 것과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